마태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보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료하셨다. 주님은 가르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그 신비한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병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인데요. 오늘 본문에 대부분 그러한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그런데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가르치는 교회는 주로 가르치기만 해요. 이 성경 공부, 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또 전도하는 교회는 주로 전도만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만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치료하고 귀신 쫓는 일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병합해서 해야 돼요.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 가운데 교육이 있는 거예요. 디다케란 교육. 그 다음에는 전파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돼. 전해서 듣지 않으면 나는 책임이 없는데, 전하지 않았는데 저가 지옥에 간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 에스겔 3장에 3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전해, 전파해야 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에 선교,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유하는,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영육간에 해당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건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인도하셔서 치료하셔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복음서는 그래서 거의 전부가 영적 실제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난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구약은 주로 비유가 많아요, 비유.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사역이시기 때문에 영적 실제입니다. 그냥 믿으면, 아멘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안준뱅이에게 말씀하신다, 내게 말씀하신다. 이게 실제적인 일이죠. 자, 8장에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서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이 수많은 무리가 왜 따랐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5,000명이나 모였었잖아요. 남자만.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들 합하면 2만 명 이상. 왜 그렇게 많이 따랐을까? 주로
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면 해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질병도 치료되거든요. 뭐 문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없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주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 죽음,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들어 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현재 따르는 것은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따르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오늘도 내가 병이나 고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면 그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해 타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연장에 예수님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이건 내 죄 때문이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절 갑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한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 옛날에는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런 나병은 무슨 병이에요? 이거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에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틀 안에 가두어두면 안 되고 무한대하신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절기만 바뀌면은 1년에 한 차례씩 아주 많이 알았거든요. 예. 그러나 알아도 새벽 기도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만 쓰면은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뭐 두통, 치통, 생리통, 무슨 통하는 통이 거의 저는 없습니다. 이게 예, 여자가 하니까 그건 당연히 없지. 예, 이거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몇 년 동안 아픈 적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예. 이게 고통이 있다, 아프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지금 제대로 그 부분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제가 자꾸 제약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너무너무 뭐 귀한 거죠. 그냥 뭐.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그 베개 갔다가 들어오면 5분 이내에 잠잡니다. 그냥 들어서. 예. 아, 신기한 건 어제 저녁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새벽까지 잤다는 거. 이야, 이런 건 거의 기적이죠, 기적.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건강하게 해 주실 때에 하나님 주의 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들. 이게 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천편일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너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그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자식이 여럿 있으면 다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병을 주셨을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질병이 있어요. 못 치료하실 질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 가까이 나아갈 때, 엎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안수를 수요일마다 하는데요. 물론 다음 주는 금요일 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도 할 겁니다. 안수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앞쪽으로 나오시면 제가 수시로 안수해 드릴 거예요. 필요로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수시로 와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거고요.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이거는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부하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중간 지휘자죠.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8절 같이 읽을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주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은 오시지 않아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해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의 믿음은 모두가 다 이렇게 훌륭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아주 기특하게 그렇게 보십니다. 9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큰 믿음을 가져야 돼. 작은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명하여 바다라 가라 그래도 간다고 그러지만 큰 믿음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13절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믿은 대로도 되고 믿음대로도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분량은 얼마만큼이냐?
축복의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14절 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자,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오늘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일대 교황입니다. 일대 교황.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결혼해서 장모가 베드로의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장모의 그러한 그 집터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서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십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다 고치셨다. 이러니 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병든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많아. 귀신 쫓아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우시고 상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와 고통, 허물,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해 주시리. 20절 갑니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뭐 온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이제 굴이 있어야 가서 쉼을 얻고 자기의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새도 거처, 보금자리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돌아가서 쉬고 돌아가서 거처할 예수님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저 그냥 내 집 하고 일평생 살잖아. 지난 3년 동안 그 오른 집값이 3배라면요, 3배. 3배가 올랐대, 3배가. 요즘은 전세값이 분양가보다도,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더 높다고. 완전히 이게 들어온 말인데, 저는 그런데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집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누워 잘 공간이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사는 거지, 예수님도 거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요즘 난리잖아요, 그냥. 예.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매일 치솟니까, 집값이. 여우도 굴이 있다. 짐승들도 가서 자기가 거처할, 자기가 누워 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새도 깃들일 거처가, 공간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순환의 한 주간에도 주로 어디에 가서 쉬셨어요? 베다니. 누구의 집?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로 시간 있으실 때 거기 가서 쉬셨어요. 그러면 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 대접하고, 마리아는 또 그 말씀 또 너무 좋아서 열심히 듣고, 나사로 친구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서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을 수도 있고요. 우선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는 가서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결단력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가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이,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이 죽은 자들을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가?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라고 가르치고도 그럼 그걸 안 하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영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육신은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인데 육신이 죽으면은 영혼은 딱 가는 것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두 군데.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갈 자들인데 지옥에 갈 자들을 통해서 가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에 갈 자인데 나를 따르라. 그 사역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일이 있어도 더 귀중한 일을, 소중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시절입니다. 밀집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지 말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그냥 오염처로 교회를 지목하고 이런 적도 있고, 계속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감염자로 오인될 수도 있고 별 말을 다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말을 들어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주님을 안 따르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내 날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집에서, 죄송해요, 집구석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집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날은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나와 함께 놀자, 그런 말이에요. 예배는 주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예배예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이 민족에 비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밀접하게, 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어떠한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핍박자들을 피해서 지하 무덤에 가서 예배했어요. 이게 카타콤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무덤에 가서 시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주님이 보실 때에 걱정스럽게 되어가는 거죠. 믿음대로 되라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강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까요? 자,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이 일어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다 잔잔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만 순종해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다 잠잠하고 순종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해야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작정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늘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해야지.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불가능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9장 가겠습니다. 9장. 또 여기 나병 환자 문둥병이 와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9절부터는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9절입니다. 9장 9절. 지나가시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있느니라. 아멘.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를 치료하기,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 온전치 않은 자들. 지금 마태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서 가서 세리들과 같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는 거예요.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영육간에 병든 자들, 영육간에 문제가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의사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절 가겠습니다.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자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말씀이,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하혈하는 것이, 내 피가 멈출 것이다, 내 질병이 치료될 것이다. 얼마나 가상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서 소녀에게 엎드려서 달리다굼 이렇게 해서 소녀에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생전에 죽은 자를 3명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5장에 백부장의 12살 된 딸을 살리시고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가 죽어 장사 나가는 도중에 살려주시고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살려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 나가는 만 24시간 이후에 살려주셨고요. 나사로는 만 4일, 죽은 지 4일이 지난 무덤 속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저 살려주시는 분이야. 예수님 가서 말씀만 하시면.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수없이 놓여 있는데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뼈가 막 이게 맞아 들어가고요.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요.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이거는 예수님의 불가능이 없으심,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병든 자 치료해 주시죠. 죽은 자 살려 주시죠. 눌린 자 일으켜 주시죠. 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는 뭐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라. 좀 더 내가 하나님인 걸 좀 믿어라. 내가 창조주인 걸 좀 믿어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어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 없는 게 문제지. 내 믿음이 문제지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내 믿음이 문제지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누구 탓 자꾸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믿음이 문제지. 자꾸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거나 핑계를 대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게, 예수님은 딱 믿음 없음을 지적했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맹인 치료하는 것만 말씀합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셔서 두 맹인에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등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이거 보세요. 계속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치료해 주시면서 계속 믿음을 말씀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눈 둘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 뭐 이게 눈 멀었던 사람이 눈 뜨는데 보기만 해도 아는 거지 뭐 이거. 자, 35절 같이 읽어요. 35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치료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셨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목수였어요.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따라하셨다. 그런데 목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잘하셔. 고기잡이도 잘하시고 농사하는 일도 다 잘하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로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결혼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본을 받아 오늘도 나가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지 않게 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요,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